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은 오직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편의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잘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땅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505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505주년 동안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이 땅의 종교개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젊은 사제였던 마틴 루터를 통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가 비덴베르크 성당에 그 당시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 주의 조항으로 된 방방문을 게시함을 통해서 이 땅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고 부패한 가톨릭을 향해 다시 한번 복음의 기치와 진리의 기치를 올리게 되는 그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개혁은 몇 가지 정식으로 지속이 되게 되느냐? 5개의 정신으로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기도 속에서도 나왔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5가지의 정신이 바로 무엇이냐?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의 정신으로 이 땅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종교개혁은 이제 최초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를 시작하여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거쳐서 이제는 독일을 넘어 유럽을 넘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종교개혁의 5가지의 정신 가운데 이 가장 중심이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중세의 신앙의 타락과 변질은 결국에는 무엇을 부인했기 때문이냐? 모든 권위가 성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이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신앙의 변질과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이 땅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늘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Return to the Bible. 우리는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부패한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중세시대나 아니면 종교개혁 시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 오늘날 나타나는 세상의 많은 문제,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그리고 기독교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인연과 문제들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대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성경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이 세상 속에 그 진리의 기치를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외치면서 그들은 자신의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그는 95개조의 방방문을 계시함을 통해 종교개혁을 이루옵니다. 그 방방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면죄부가 사람의 죄를 사해 주거나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성경의 진리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99개조의 방방문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한 것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맺혔던 그 존 칼빈, 그가 부패하고 폭력이 난무한 제네바를 개혁한 것도 바로 무엇 때문이냐? 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권위는 단순히 루터와 칼빈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염원이었고 바람이었고 목표였다는 것이, 그러한 가운데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이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이 땅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루터나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종교개혁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며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이후에 5년 후에 스위스의 치리에서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완성이라고 맺히고 있는 칼빈의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율리히 찌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찌빙글리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찌빙글리는요, 루터와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한 것이 많아요. 그는 루터와 같이 동일한 카톨릭 사제였고, 사제였다가 회심을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 속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으며, 그리고 루터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편찬함을 통해 종교개혁의 확산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을 쭉 보게 되면, 그들의 종교개혁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성경을 편찬했다는 것이, 왜 성경을 편찬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일반 평민들이 성경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 일반 백성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수 없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길을 로마 카톨릭이 다 막아놓았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일반 평민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통로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의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 사제의 가르침이었어요. 카톨릭 사제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듣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세시대의 카톨릭 사제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바른 진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제라 할지라도 그 사제의 모든 가르침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느냐? 최고의 권력의 사람이었던 교황의 허락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제라도 함부로 성경을 직접 보고 이해하는 행위는 교황을,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의 해석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여겼기에 이 사제들 또한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기보다는 그들이 알고 있는 가르침을 전하는데 급급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성경의 권위보다 누구의 권위를 더 높였다는 것이냐? 교황의 권위를 더 높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고, 결국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맹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성경을 접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성경을 보더라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중세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국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언어인 라틴어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라틴어는 평민들이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귀족이나 왕족들이 배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줘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감춰져 있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 그 당시의
중세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진리의 깨달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무엇을 편찬하게 되느냐? 성경을 편찬하게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제는 라틴어의 성경을 독일어의 성경으로 번역해서 세상 속에 보급하게 되고, 오늘 찌빙글리도 이제 추리 성경이라는 바로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이제는 모국어로 번역해서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추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성경의 보급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보급운동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영적인 문맹과 같은 많은 백성들이 성경의 진리를 눈에 뜨게 됩니다. 그러한 이 사역을 이루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찌빙글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찌빙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하다 보면, 이 찌빙글리는 그 당시 평범한 카톨릭 사제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눈을 뜨게 하는 그의 인생의 삶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스위스, 자신의 조국인 스위스와 프랑스와의 전투입니다. 찌빙글리가 사제로 있었던 글라루스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로마의 로마 교황군의 병사를 공급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제라 할지라도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그 당시 찌빙글리는 군목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 스위스와 프랑스와의 전투 속에서 이 스위스가 완전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전쟁 속에서 스위스군이 몇만 명가량이 죽게 되느냐? 1만 명가량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누가 자신 앞에서 보게 되느냐? 찌빙글리가 자신 앞에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카톨릭의 사제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고, 그의 눈길을 어디에 돌리게 되느냐? 성경으로 돌리게 돼요. 그리고 그가 전쟁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그때부터 성경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되는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고요, 히브리어로 되는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고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가 성경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폈을 때 유럽의 어느 누구도 1000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을 만끽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사도들에게 주시는 기록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나는 내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내 입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성경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떠한 것을 세상에 놓게 되느냐? 바로 세상을 향하여 67개의 태제를 발표하게 돼요. 이 태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자신이 주장하는 그러한 명제들을 67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법문과 같이 세상 속에 그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교회의 참된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를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다스린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결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주인이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만민에게 공포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고 이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미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성인들에게 기도했던 가톨릭의 많은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부인하게 되고 가톨릭의 중심이 되는 교리가 있죠. 바로 연역의 교리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찌빙글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이제 무엇을 편찬하게 되느냐? 성경을 편찬하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면 1531년입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완전히 번역하여서 추리 성경을 출간하게 되고, 이 추리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이 추리를 향한 종교 개혁은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추리라는 작은 도시가 놀랍게 변화가 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모든 변화의 시작은 결국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도시가 완전히 채워지니 도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수도원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그 수도원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미사에 행해졌던 모든 형상들을 다 버리게 되고, 미사 대신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찬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들이 그 추리 도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놀라운 종교개혁이 이 찌빙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안 여기에 대해 반감을 갖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찌빙글리가 이러한 카톨릭을 향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카톨릭 군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스에 주둔하고 있는 카톨릭 군대는 결국 추리를 침공하게 되고, 찌빙글리가 이끄는 추리 군대는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그 전투가 바로 유명한 전투인 카펠 전투라는 전투인데요. 이 전투에서 카톨릭군에게 사로잡혔던 찌빙글리는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얻게 돼요. 그러나 그 기회는 그냥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카톨릭군은 찌빙글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너의 모든 계획을 부인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까지 외쳤던 모든 개혁의 내용들을 부인하고 카톨릭의 사제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찌빙글리는 완강에 부인하게 되었고, 결국 찌빙글리는 칼에 그 카톨릭 군사들의 칼로 찔려 죽음을 당하고 그의 사진은 갈기갈기 찢겨져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참혹한 것은 이러한 그의 시신을 이 카톨릭 군대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가장 지저분한 똥과 섞어서 다시 그의 시신을 성물로 만들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끝난 것 같은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게 돼요. 새로운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그 사역이 계승되게 되는데, 그 사역자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결국 찌빙글리의 모든 종교개혁은 칼빈의 종교개혁의 모태가 되고, 이제 스위스 전체를 변화시키는 개혁의 불씨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런데 루터든 칼빈이든 찌빙글리든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키며 그의 가슴 속에 외쳤던 동력과 같은 외침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오직 성경이라는 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제는 말씀이라는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갖춰야 될 모습이 있다면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직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가야 하는 것이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안내하는 길로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떠한 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가르쳐 줄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듣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구약의 시대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꿈이나 환상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완전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1600년 동안 쓰여졌지만 과거의 유물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들에게,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찾고자 할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셨고 계시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자기의 직접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이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결국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어야 되고, 그 성경을 우리의 삶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기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언이 있어요. 그 명언이 바로 무엇이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무엇이다? 방향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이루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방향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의 삶의 방향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 질문으로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무엇임을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직 성경에 두고 그 성경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준과 방향은 오직 성경이다. 그 성경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리고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결국 말씀을 듣고도 뭐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결국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그 기준이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결정하게 되느냐? 믿음을 결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 말씀과 반대의 삶인과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삶에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되며, 그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흔들림과 요동침 속에서 움직이고 요동하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반석과 같이 세찬 비바람과 폭우 속에서도, 현실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전자가 아닌 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말씀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먼저가 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서 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견고한 믿음의 삶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